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실까요? 믿음으로 사고를 전환합시다 하고 한번 선포하시죠. 아멘. 여러분, 사고의 전환,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좀 힘들죠 말이,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시대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또 우리의 사고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조선시대 당시에는 그 시대를 좌우하던 관습이나 견해가 있죠. 지금과는 비교하지 못할 견해와 그때 당시에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여러분, 비가 오더라도 급하게 뛰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여러분, 비가 오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천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을 늘 근엄하고 차분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비가 내려도 차분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는 우산 쓰고 걸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차분하게 뒷짐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조선시대는 좀 그랬습니다. 양반들은 그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런 행동을 천박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리 잡고 있던 패러다임입니다. 사고였습니다. 가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리 잡고 있던 패러다임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고는 뭐냐? 가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가 유대 사회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이러한 사고가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패러다임을 깨트린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았던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냐? 시대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세운 전통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전통을 예수님이 그냥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보기 좋게 깨트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늘 정해진 순서와 틀 안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도 다를 것이 있겠는가? 라는 사고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겠지 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참여자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는 여러분 다르죠. 기존에 정해진 틀을 날마다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반응하는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와 현실에 얽매여 자리 잡은 사고와 가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고 속에,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가치와 사고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를 여러분 받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사고의 전환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약 2년 만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라암셋을 출발해서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은 40일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딱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80km에서 약 100km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고대 행군 기준으로 보면 3일에서 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고지가 지금 눈앞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겠다,
이스라엘이 좀 더 쑤시겠죠. 빨리 입성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고지가 저 눈앞에 보이는데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왜 안 들겠습니까? 간절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선정해서 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비밀 임무가 수여됩니다. 아마 이 12명은 동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13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따로 나누어 가는 것도 이상하고 각자 한 명씩 흩어져서 보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 정확한 바른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12명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본 것은 곧 나머지 11명이 본 것이 되고, 한 명이 느낀 것은 나머지 11명이 같이 느낀 것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들의 보고대로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따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하나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땅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서 살게 될 날들을 부푼 꿈을 안고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주제에 접근해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나누어지는 한 부류와 나머지 족장들로 분류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보고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12명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40일간의 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10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13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한마디로 이 말이죠. 과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서술을, 긍정적인 모든 서술의 문장들을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뒤집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냐? 그러나입니다. 좋습니다. 비옥한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네요.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즉 자신들이 보았던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10명의 족장은 이미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입니다. 참 보기는 좋은데 먹지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의 서술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그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헷, 여부스,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요새를 딱 세우고 거주하더이다. 이들이 말을 길게 늘려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그렇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 점령해서
요새를 성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있고, 산을 보아도 그렇고 땅을 보아도 그렇고 온 사방에 지금 가나안 족속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죠. 육지에 가보았더니 아말렉인이 있고, 산지에 가보았더니 헷 여부스 아모리인들이 있고, 해변가 요단가에 가보았더니 가나안인이 거주하고 있다. 즉 가나안 땅에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니 못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지금 맞는 말 한 건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성벽이 어느 정도였냐면 높이가 10에서 15m에 이르고 폭이 4에서 5m에 이릅니다. 10명의 족장들이 이런 가나안 성을 여러분 딱 눈앞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무기를 제대로 갖췄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이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성의 모습이 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여러분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매우 정당한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평가가, 10명의 평가가 어떻게 되었냐? 잘못됐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맞는 말을 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들의 모습은 너희들 잘못됐다,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즉 나와 상대방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는 아주 논리적이었죠. 누가 봐도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판단입니다. 정당한 평가를 내렸죠. 그러나 그들이 그 순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지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겁니다.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난 지금 누구의 자녀로 왔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사로 지금 왔는가? 이걸 망각해버린 겁니다. 현실의 그 큰 벽 앞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상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태도는 신앙의 차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평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현실에서는 정당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가에서 낙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대안을 선포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중심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미 덮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평가로 인해 14장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들의 정당한 보고였지만 현실적인 보고였지만 그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이죠. 1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사실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여러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정탐만 하고 보낸 겁니다.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는 것이죠.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이미 패배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 벌어진 참사가 이런 무엇이냐?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비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 제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미 10명의 정탐꾼들 중심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으로 덮여 있었죠. 이것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고 그들은 정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젖과 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눈앞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의 실패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땅을 바라보았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죠. 14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두 사람은 10명과 나머지 10명과 같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그들이 낸 결론은 정작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후의 일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세대 중 누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이 무리들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가졌던 신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신실한 믿음에 관한 문제를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관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과 신실함보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가망이 없는 말씀이 되어서 다가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와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되겠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막상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게 돼버립니다.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신 기적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한번 해보신, 여러분, 농담일까요? 한번 그냥 기분 좋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냥 이야기들입니까? 던져주시는 이야기입니까?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벽이 우리 가운데 부딪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현실의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은 신실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라는 그 믿음과 그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라보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우리의 삶은 불신앙적 사고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없이하고 생각하는 사고, 삶, 모든 방식은 불신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고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의 세상적 의견과 가치보다 소수의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음식을 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엄마, 이게 무슨 맛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가? 내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인스턴트인가 유기농인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그런 일들 따집니까? 이런 거 따지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면 먹는 것이죠. 입히면 입는 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몇 년 같이 살지도 않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따르는 것이죠. 따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적대자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담대히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시대가 요구하고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사고와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사고로 전환하여서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